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어떻게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의 삶에 아픔을 주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정말 내가 축복할 수 있을까요? 또 반드시 금한 것이 뭐냐면 저주는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시사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힘듦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에게 내가 응분의 저주를 하고 그 사람에게 욕을 하고 그 사람에게 분노를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인간은 타락한 성품 자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준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타락한 옛 성품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우리가 이제 나에게 악한 일을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핍박을 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저주하고 나도 똑같이 싸우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오는가 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용서하는 마음이 없고 포용하는 마음이 없이 똑같이 저주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다투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느냐 하면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요. 우리 마음도 똑같이 악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는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왜냐하면 자제력을 잃지 말라는 첫 번째 메시지의 말씀이에요. 아마 이것은 세상 살면서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어려움을 주니까, 나를 향하여 욕을 하니까, 나에게 항상 고통을 주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치사인데도 성경은 거꾸로 치료를 우리가 그 사람도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나도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동시에 너는 저주하지 말라. 오히려 너가 할 수 있으면 축복을 해보라.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 말씀이 진짜 원수가 생겼다면 그 원수 갚는 것은 너가 직접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라. 그러면 그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두고 보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에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을 우리가 동일한 상황에서 똑같이 박해하고 나에게 고통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하고 싸우면 내가 먼저 다쳐요. 내 마음이 먼저 다친다고. 상대도 물론 피해를 입겠지만 내가 어떤 상태에서 그에게 분내고 화내고 보복하고 하려면 나부터 다치게 돼요. 자제력을 잃게 돼요. 나에게 고통이 찾아와요. 나에게 시원한 마음과 나에게 기쁨이 오는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박해자를 오히려 축복을 해보라. 만일에 너가 진짜 원수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너가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그에게 응답을 할 거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선한 일 할 때 선한 일 한 것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쌓게 돼요. 반대로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쌓입니다. 이렇게. 어느 시간쯤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래 참으시지만 모른다고 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 맡겨보라는 거예요. 너가 직접 응징하고 너가 직접 분내고 너가 직접 저주하고 너가 직접 그거 하면은 너부터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제력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세상 살다가 보면 큰 일보다는 사소하고 작은 일이 나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에 400년 된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어떻게 벼락을 14번이나 맞았고 폭풍과 눈사태에도 살아남았는데 공원 관리하는 사람이 뭐 딱정벌레 몇 마리 들어왔는데 그거 외래종 그거 무시하다가 그것이 뿌리를 파먹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알을 까고 번성하니까 나무가 죽어버립니다. 벼락을 맞아도 괜찮고 눈폭풍 맞아도 괜찮고 그렇게 어렵게 견디는데 작은 거 하나 방심하면 완전하게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 이제 보통 보면 화재가 많이 나는데 겨울철에 화재 보면은 1953년 부산 대화재도요 6.25 전쟁 때니까요 다닥다닥 붙은 판잣집 많았는데 이때 중구 부산역 대화재에 수만 명 이재민이 생겼는데 판자촌에 조그만한 실수 하나로 탁 넘어지면서 불이 옮겨 붙었는데 한순간에 다 타버려. 그래서 인생이란 것은 항상 작은 일에 조심해야 된다. 나쁜 습관 하나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나에게 좋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제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는 세상 살 때 너가 박해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당하면 너도 똑같이 박해하고 너도 고통 주면 너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너 그것 때문에 너도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자제력을 잃지 않도록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맡겨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때가 차면 그것을 정리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정리하려 하면 그때부터 고통과 아픔과 전쟁과 아주 격정한 전제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제력을 잃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신앙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이 원칙은 더불어 사는 원칙이에요. 신앙생활 한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건강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한두 사람 시끄러운 사람에 있어도 교회는 시끄러워져요. 아주 이상한 사람 한두 명만 와가 흔들어대면 아주 시끄러워진 게 교회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왜냐하면 신앙에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해라. 우는 자들로 같이 가슴 아파 우는 자들에게 같이 공유해라. 너는 낮은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부딪힐 일이 없어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강은 깊고 맑고 깨끗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 쌓여지면 그것은 언제나 냄새나고 머리 아파요. 그러므로 오늘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마음을 낮은 데 두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강이 너에게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죠. 주제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성경 주제가 한 주제라면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쭉 펼쳐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 아주 바꾸어 이야기하면 먹는 문제, 경제 문제. 이 원리는 성경의 중요한 원리를, 이 축복의 원리를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먹는 문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아무거나 먹으면 죽는다.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정한 것만 먹어라. 그게 레위기예요. 정한 음식만 먹어라.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이 충만하실 때 뭐가 오느냐면 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영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아무거나 먹으면 죽는다. 함부로 먹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것만 먹어라.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구약 성경에 한 여자의 이야기, 룻이라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예? 남편 죽고 난 뒤에 저 모압 땅 갔다가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 보세요. 처음에 너무 먹을 것도 없고 기가 막힌 인생에 고통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시어머니가 내일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안 보이는 집안인데 가서 일하러 가. 그러면만 안 되니까 밭에 가 일하러 가라니까 누가 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죠. 여러분, 놀고 싶어서 노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어디 가가 기웃기웃 하다가 보니까 보아스 밭에 가는데, 보아스가 성경의 유력자라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기웃기웃 하다가 가가지고, 예? 보리밭에 떨어져 있는 거 이삭 주보 수소 오잖아요. 이삭 그냥 주워가 온다고요. 열심히 줍고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보아스가 보고, 너 누구야? 이렇게 물잖아요. 저는 모압 땅에서 온 여자 나오미의 며느리 되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 참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가 참 성실하고 훌륭한 여자라고 내가 들었다. 이제부터 몰래 와서 줍는 거 그만하고 우리 밭에 와가 일을 해. 내가 삭설 줄이니까. 그래가지고 일하고 월급 받잖아요. 그렇죠? 월급 받는다고 일하면서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진행됩니까? 보아스하고 결혼해 본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 밭도 룻의 거고 창고도 룻의 것이고, 이제는 주워 먹다가 일한 대로 받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자기가 돼본다. 창고도 밭도 논도 다 집 주인 돼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5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우리가 집주인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교회 안에도 한번 거부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강은 깊고 맑다니까요. 가는 길이 보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니까요. 한 시대에 한 세대에 뛰어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어요. 절대로 자제력을 잃지 마라. 이성 잃는 짓은 하지 마라. 함부로 분내고 박해하고 고통 주는 자에게 너는 오히려 축복을 해보라. 너의 마음을 바꾸어 보라. 너는
신앙의 원리, 함께하는 원리를 지켜라.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외로운 자하고 너가 마음을 한번 같이 해보라. 공유해보라. 그래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마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섬세하셔서 조금 전에 바로 먹는 문제인 주스를 먹으러 돌아다니다가 일하는 것 받게 되다가 나중에는 아예 집주인이 되는 천국 곳간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주인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섬세하세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선을 쌓아라. 네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보실 때 선을 쌓아라. 이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선한 것도 물론 해당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덕을 쌓아 놓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덕을 쌓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말씀의 은혜의 세계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너가 한번 쌓아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평 불만을 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제수시켜요. 40년 광야에서 제수를 하면서 저들이 다 죽도록까지 기다리는 무시무시한 하나님. 불평하지 마라. 행악자로 인하여 너의 삶을 불편하지 마라. 불평하면 받았던 축복도 다 거두게 된다.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세계, 선을 쌓는 축복의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영국에 나가서 이제 같이 예배 드렸던 많은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영국에 도착하니까 저 위로 이동하는데 한 4시간 반 하노버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니까 우리 한국에 1886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첫 복음을 전했던 토마스 선교사, 영국 런던 이제 이 선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인데 24살에 목사 안수돼서 그 지역이 하노버 교회라는 곳인데 지금부터 약 한 150년 전에 한국에 파송한 선교사.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가 중국 상해에 와서 여러분 아내가 아기를 놓다가 감염돼서 죽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한국에 왔다가 대동강에서 순교하게 되고 성경을 전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와서 여기 와서 순교했는데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가 왔는 그 장소에 가서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는데 많은 우리 영국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강사가 돼서 이제 같이 섬겼는데 그 지역을 가보니까 깡촌이에요. 영국 런던에 비해서는 깡촌이 맞아요. 진짜 가난한 동네고 전기도 올 게 없어요.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이 선교사가 왔느냐. 더 놀라운 것은 15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 백인 할머니 몇 명 뭐 이렇게 남아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한국 목사님이에요. 지금 한국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뜻깊은 토마스 선교 기념교회 거기 가서 지금 집회를 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이틀간 그걸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참 깨달은 게 그 영국의 대단한 여러 가지 많은 국력이 있는 영국이 아니고 저 깡촌에서 선교사를 보냈다. 대단하다.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아들 선교사 보내가 27살에 죽었으니까요. 그게 참 그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선을 쌓아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는 선을 쌓는 것이고, 영광의 원리는 감사하는 것이고, 형통의 원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거꾸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을 때 쌓아놓은 것이 없다.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 똑같고 안 해도 똑같고 해도 똑같고 이런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밖에 없다. 예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도 이 복음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민족이 다시 개화되고 교회가 왕성해지고 세계 선교를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나갔을 때는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잘 살게 복을 주신다. 예.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제가 어제 교회학교 이렇게 보니까 교회학교 교사도 제대로 된 교사는 어려워도 이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교회학교 가는데 본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주일학교 덜렁덜렁 가가지고 그냥 거기 기웃기웃하다가 뭐 그냥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 하고 교사하고 끝내고 집에 간다.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쌓아 놓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세계는 선을 쌓아 놓을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집회 마치고 또 불가리아에 돌아서 토마스 선교 기념교회 가가지고 선교 집회하고 런던에 내려와서 이제 한인교회 1부 2부 주일 설교를 하고 불가리아에 넘어와서 이제 서울 강남로에 토마스 선교회가 이제 헌당 예배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또 제가 회장이라 이번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참 200km 불가리아에서 200km 지방으로 떨어져 있는데 아주 시골인데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노예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권사님 또 헌신하셔가지고 강대상과 의자를 이렇게 해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예배 드리면 다 우시더라고. 찬양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조그마한 데서 그냥 하다가 교회당을 지어놓으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헌신 예배도 아니고 그냥 헌당 예배 하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지역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영국에 있을 때 이제 스코틀랜드로 올라가서 그 글라스고로 갔는데 예전에는 거기 공업지대잖아요. 참 그 한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는 지역에 올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참 목회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해요. 한인도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맡아가 하니까 한인도 별로 없는데 유학생들하고 뭐 거기 있는 그 사람들 모아가 예배 드리니까 예배 장소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예배하는데 어느 날 이 영국 원 사람들 교회에 지나가는데 그 앞에 가가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 안에 들어가 예배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국 본교회 사람들한테 저 뒤에 있는 교육관이 예전에 그 1800년대에 지었다니까요. 거의 1900년 초나 뭐 그쯤 됐는 것 같아요. 오래된 건물인데 두께는 어마어마한데 아니 거의 다 썩었다고. 그런데 가서 그 교회는 새 건물을 건축하면서 이 교육관을 옛날 건물이니까 흘려버리려 하는데 한국 목사님이 찾아와 가지고 이거 우리가 예배 드리게 해주면 좋겠다고. 이게 쓰레기장하고 똑같으니까 안 된다 했는데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계속 애원을 하니까 목사님이 전날에 이제 교회 중직자들을 모아놓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회의를 했는데 그 다음날 찾아왔기 때문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고쳐가 그러면 서보라 해서요. 한참 고치는데 또 목사님 비자가 안 돼가지고 그냥 한국에 추방당하다시피 한국에 나와가지고 20개월 있었다더라고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는 잠시의 이득으로 세상을 살 것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정받는 삶을 한번 쌓아놓아보라.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을 때는 하나님이 일생 동안 기억하시는데 저주하지 마라. 함께 너는 공유해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라는 이 말씀 붙들고 이 6월 한 달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